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가득 힘입을 수 있게 하시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더치전도회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만민이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웃이 알게 하옵소서. 스스로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열림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지혜도 열리고 은혜의 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뚜껑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부어주시는 것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친절은 복음의 문을 연다.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친절한 언어, 이것이 바로 복음의 문을 열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언어에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치유의 언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언어가 있습니다. 또 치유의 언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언어가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언어로 때로는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공격의 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공격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언어, 다양한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거죠.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상대방의 감정이 왠지 상해 있어요. 그럴 때 언어가 다르죠. 친절의 언어라기보다는 공격적인 언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언어를 내가 어떤 언어로 받아줄 것인가. 이게 가장 그때 순간순간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이 때로는 거칠고 날카로운 언어를 내가 거칠고 날카롭게 받아치면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게 참 지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대인관계가 좋고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문을 열을 때 어떻게 성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성문을 굳게 닫았을 때 전쟁에서 보면은 큰 나무로다가 이렇게 내려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성문을 열 때 어떤 과격한 행동으로 성문을 여는 게 아니라 친절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그 성문을 열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굳은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사람들의 굳은 마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영적인 전쟁인 것 같아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에 어떤 악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과격한 마음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열 것인가? 상대방이 거칠고 날카로운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부드러운 언어로 사용할 것인가?
친절한 언어로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숙제를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부드러운 대답은, 여기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라고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대답은 영적인 무장을 해제시키는 힘이 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영적인 무장을 해제시킬 수 있는, 상대방이 부드러운 대답은 상대방이 어떤 영적으로 무장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방어하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해제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드러운 대답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유순한 대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이라는 말은 마하네 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하네라고 하는 것은 대답 혹은 응답을 뜻하고, 그 라크라는 말은 유순한, 지극히 부드러운, 섬세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칠고 또 가시돋친 말을 한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 유순하게, 지극히 부드럽게, 연약한, 또 섬세함으로. 연약함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상대방이 막 분노하고 혈압이 오르고 막 그랬을 때 내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섬세함, 부드러움이라는 거죠. 그냥 맞받아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함. 그러면 상대방이 거칠고 험악한 말을 할 때 내가 부드러운 말을 하고 연약한 말을 하고 섬세한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분노가 그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상대방이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기독교에 대한 부정. 근데 기독교에 대한 부정을 가장 많이 심어주는 것이 텔레비전이라고 생각해요. 뉴스. 이 언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북한을 북한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한을 남한되게 만드는 거예요. 일본을 일본되게 만들고 미국을 미국되게 만들고 중국을 중국되게 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좋은 언어는 어디에서 계속 생산해내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계속 생산해내야 돼요. 교회에서 좋은 언어 사용해야 돼요. 천국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어디에서? 재직회에서, 어디에서? 당회에서, 어디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구역에서, 어디에서?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성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이 교회예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우리 마음이에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 마음이 교회예요. 교회 참된 모습을 어디에서 발견해야 돼요? 다른 데서,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돼야 돼요. 교회 모습, 참된 교회 모습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돼요. 다른 데서 찾으려면 못 찾아요. 발견하기 힘들거려. 우리 마음속에서 천국을 찾고, 우리 마음속에서 교회를 찾고,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부드러운 언어, 상대방이 거칠고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어쨌든 내 마음이 부드러움이 있어요. 상대방 강하게 펀치 딱 날렸을 때 그것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또 부드러운 언어, 그 언어를 친절한 언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순한 언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한 말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무와 같다. 이 생명나무, 온유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이렇게 온유한 혀라는 말은 말이라는 말이죠. 온유한 말은 곧 생명나무이지만 생명나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한이라는 말은 마르페라는 말인데 치료, 고침, 건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치유하는 혀, 치유하는 언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치유하는 언어다. 언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언어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사람의 마음을 때로는 날카로운 말씀이 돼서 검이 돼서 사탄을 물리기도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수술하는 그 역할을 하나님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 라파. 라파는 많이 사용하죠. 치유하시는. 바로 우리의 언어가, 부드러운 언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언어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치유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파괴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어떤 분위기를 아름답고 복되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파괴적인 언어가 아니라 부드러운 언어입니다. 치유하는 언어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 고치는 언어, 건강하게 하는 언어가 되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치료하는 언어, 건강하게 하는 언어,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언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치유하는 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이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나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게 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살게 되고. 근데 인간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멸망의 언어를 먹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생명나무, 살리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자. 이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언어라는 말이에요.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물론 은사도 중요해요. 성령 은사도 중요한데 그 사람 속에 저 사람은 정말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 사람이, 교회는 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져요. 사람들이 친절하게 사용하는 언어,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언어가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몰려든단 말이죠.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전도해도 안 되고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한번 발견해야 돼요. 나는 과연 생명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 뭐가 따지고 그런 선악과 분별하려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는 선악과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무와 같아요. 거기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새들이 깃들게 되고 짐승들이 오게 되고
누구든지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것을 보고 싶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바로 거기에 천국 잔치가 있는가,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무의 언어가 있는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마음들이 있는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무슨 능력 있는 거, 요즘에는요, 병원에서 병 고치는 사람들 보면 병원에서 더 많이 고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병원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물론 그러한 역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게 뭐예요? 교회는 천국 자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인간을 정말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한 교회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한 교회를 찾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르페라고 하는 말은 이 치유, 고침,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여와라파, 치료하는 이 광선이라고 하는, 치유하는 광선. 제가 이 치유하는 광선에 대한 얘기를 가장 심각하게도 많이 들었었던 이유가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심수정 권사, 그분은 늘 기도할 때 치유의 광선을 바라셔서 그 기도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치유의 광선, 이게 참, 요즘에는 병을 치료할 때 레이저로 이렇게 치료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 하나님의 강한 빛, 치유의 빛이 비출 때.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치유의 광선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혀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입술의 언어는 치유하는 언어가 될 것이다. 치유하는 광선이 될 것이다. 그 치유의 광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언어가 치유의 언어가 됩니다. 기도가 치유의 기도가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면은 누구를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부정적인 언어, 과격한 언어, 이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지만 교회로 돌아오면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화가 돼야 돼요. 그게 언어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죠. 심령의 변화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도 세상적인 과격한 언어나 비판적인 언어나 부정적인 언어가 변해서 긍정적인 변화,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언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심령의 변화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실제적인 그러한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절한 언어는, 유순한 언어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또 중앙에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생명나무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열매, 항상 12달, 1년 365일 항상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단 말이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사는 거죠. 근데 그 잎사귀는 어떤 잎사귀냐?
주어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치료하는 잎사귀란 말이죠. 열매, 그 열매가 생명을 살리는 열매, 잎사귀, 치료하는 잎사귀.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18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그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거 잘못 내가 기록한 것 같네요. 이것은 제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생각나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어떤 글의 언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친절한 언어, 생명을 살리는 언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거친 언어가 아니에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나 또 삭개오를 만났을 때나 병든 자를 만났을 때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났을 때나 주님의 언어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언어였다면 우리의 언어도 그러한 언어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